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한 것을 제 설교 노트를 보니까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3, 4, 5, 6, 7, 8 약 5개월간에 걸쳐서 했는데 횟수로는 17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베드로 전서보다는 짧으니까 더 빨리 끝마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저녁에 오실 때마다 베드로 후서 3장이니까 한 주에 한 번씩만 읽으셔도 베드로 후서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베드로 후서를 3장이니까 꼭 읽어 오시면 더 복이 되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절, 2절을 읽었고요. 이제 제가 끝부분에 가서 1절, 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주로 베드로 후서의 개요, 서론 또는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서는 수신자가 누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의를, 칭의를 얻은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특별히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자 함은. 자, 그러니까 3장 1절에서는 이 두 번째 후서를 받는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또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23절을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3절에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것을 1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셔서 1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베드로가 명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 1절을 읽고 제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지도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읽었던 1장 23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그리고 1장 3절 2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르심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면 안디옥이 있고 여기가 바로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한 곳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이 지역이 에베소, 오늘날의 터키가 되겠습니다. 터키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갑바도기아라는 그 1절에 보면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본도는 여기 위에 있고요.
자,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제가 집중해서 보여드리면 터키의 북동쪽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풍선 타고 그 수소 풍선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먼 지역까지 바라보는, 그리고 이 지역에 가면 데린구유라는 지하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땅굴 200m까지 이렇게 피해 들어갔던 지역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아시아, 여기 있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쭉 오면 중국, 한국이 있는 곳, 이곳은 그냥 아시아이고, 여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시아 마이너 해가지고 소아시아인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시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 또한 이들에게 역시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보냈겠지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냈겠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전서와 후서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베드로 전서 그 소개하는 네모칸 안에 베드로 전서의 기록 그 시기를 몇 년이라고 기록했습니까? 65년. 올해 혹시 65살 되신 분이 계신가요? 네. 65년경에 베드로가 64년에서 66년 사이에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의 그 병사들에게 나의 주님은 똑바로 못 박혀 죽으셨기에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럼 거꾸로 매다시오 해가지고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주후 64년에서 66년이니까 베드로 후서는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64년에서 66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참조하면 65년경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베드로 후서는 66년으로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월 또는 1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산골에, 땅속에 온갖 이 핍박과 압제를 피해서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다면 베드로 후서는 조금 다릅니다. 자, 다시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배경과 기록 목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 여기에 네모칸 안에 어느 정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과 배경은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소아시아와 갑바도기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이런 지역으로 피난을 피해서 다녔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쓰여진 목적은 외부적인 문제로 인한 핍박과 환난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한 이들을 베드로 사도가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는 바울, 사랑의 사도는 요한이라면 소망의 사도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소망에 대해서 쓴 것도 아니고 핍박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배경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기록됐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부적인 문제는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독소와 같은 문제가 이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파고 들어왔던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내부에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부득이하게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잘못된 영지주의가 잘못된 이단 교리를 퍼뜨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 오신다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독소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펜을 들어서 쓴 것이 베드로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문제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자, 외부의 문제는 뭐라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핍박과 압제와 가난과 궁핍 때문에, 그리고 고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본받으라. 너희가 잘못해서 고난받으면 그게 너희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구절을 1장 2장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서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후서에서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교회에 찾아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책망하는 그 측면에서 이 교회들의 깨우침을 주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래서 2장에서는 이 교리적인 가르침, 3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영지라는 말은 영지버섯의 그 영지 뜻이 아니고요, 영적이다 할 때 영이고 지는 지식할 때 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영적인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여러분 유명한 헬라의 그리스의 플라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깊이 플라톤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플라톤의 책도 있긴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플라톤을 비롯해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어디까지 이제 변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화육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떠나갔다. 이런 이론들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창하는 내용이고, 이 영지주의자가 결국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영지주의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이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 후서 끝마치면 갈라디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수요일 저녁에 아마 올해 안으로 끝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내부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가르침을 바울 사도가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부득불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3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9절에서 예수님이 오심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오실 것이다.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3장 8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7절에 멸망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 가서 저희들이 살펴볼 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림과 연관해서 첫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무지하지 말라. 3장 8절에 있어요. 무지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 속지 말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림은 없다.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3장 14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쓰라. 점도 흠도 없기를 힘쓰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점도 흠도 없기를 힘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랑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쓰라고 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서 해 주십시오. 굳건하라. 아니면 확신하라. 굳건하라. 3장 17절. 그러니까 3장 8절에 14절에 17절에 세 번 다 베드로가 3장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힘써라. 세 번째는 굳건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베드로의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러면 이건 분명히 베드로가 저자이겠지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 전서에 쓰여졌던 헬라어의 문체와 베드로 후서의 헬라어의 문체가 워낙 차이가 많아서 당시의 학자들은 어떻게 베드로 전서의 문체와 베드로 후서의 문체가 이렇게 차이 나느냐, 이거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베드로의 저작권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의심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참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또한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이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자신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도 우리 다 같이 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자,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주의 사도 베드로가 저자다라는 거죠. 자, 이 베드로가 저자라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제 21절을 저희들이 보겠지만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말씀이다. 자, 이왕 언급한 김이니까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이 구절은요, 성경의 영감론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감론, 인스피레이션이죠. 영감을 받았다. 나이 드신 남자분을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영감이 아니고 영감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성경의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축자적으로 글자 한 글자, 단어 한 단어, 문장을 전체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한 베드로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후서 1장에 베드로가 저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했지만 자기의 소설가, 수필가처럼 붓 까는 대로 마음대로 막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생각, 감동, 의지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21절 끝부분에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저작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6절 18절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그 모습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7절 18절 1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여러분, 변화산 꼭대기에 누가 세 명이 올라갔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이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 바울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3장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지금 배우니까 한번 이참에 읽어보면서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럼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도가 됐지만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바울은 2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기록했어도 기껏 기록해야 길면 5장, 짧으면 3장, 모두 기록한 게 8장이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전서 같으면 15장, 16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고 세계 선교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을 때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사도인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어떤 사람도 바울을 가리켜서 형제 바울이라고 언급한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이 되니까 그래도 이 베드로가 되니까 12사도 가운데 제일 맏형이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되니까 3장 15절에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저자가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록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66년경,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었던 해 바로 직전에 쓰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후 66년경에. 자, 핵심 구절은 방금 읽었던 1장 20절, 21절이 베드로 후서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핵심 구절로 저희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9절로 11절까지가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3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으실 때 1장 20절, 21절 영감에 관한 구절이 핵심 구절이고 3장에 들어서 10절, 11절이 핵심이구나.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 10절, 11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10절 저희들이 살펴볼 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세론에 관계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종말론의 이 지구의 어떤 굉장한 변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노아의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홍수가 끝마쳤을 때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이 말세가 되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여기서 원소는 원자, 어떤 엘리먼트가 되겠는데요. 이 공중에 있는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이 불이 붙어서 굉장한 지구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정화시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어느 때 그렇게 하신다고요? 12절,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비교해 보시면, 자, 베드로 전서는 왼쪽에, 베드로 후서는 오른쪽인데 하나씩 한번 비교를 해 보여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문제, 교회 외부에서 발생된 핍박과 가난과 도피함과 여기저기 도망 다녔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곤궁했고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이들을 위로하고자 기록한 책이 베드로 전서라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 이단들로 말미암아 두렵고 믿음도 소망도 사라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송년 예배 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일날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대감. 로마 제국을 향해서 적대감과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나 베드로 사도 당시에 두 사람 다 로마에서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로마의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역사적인 근거와 사실이 있겠지만 사람의 기름을 짜서 로마의 시내를 불을 피는, 사람의 몸에서 기름을 짜서 등불로 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한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죄 만찬을 행하니까 이 로마 제국에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런 헛된 소문이 퍼져서 엄청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적개심과 적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또 로마 제국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적대감과 적개심을 서로 간에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재림을 불신하게 만들므로 배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베드로후서를 통해 소아시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본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회들에게 베드로후서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소망,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기다림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이단들이 속이고 있으니까 경고받고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경고하고 도전해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와서 위로, 베드로 전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과 안식교와 온갖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경계심을 풀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해야 될 것을 베드로후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이유 있는 고난이라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그 독소를 제거하라라는 것. 그래서 영어에는 이 책에 그 성경 66권을 개론적으로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세미나에 오신 분에게 그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들은 가급적 그 책을 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66권을 개관해서 소개한 책인데 그 책에서 소개한 것을 제가 일부는 수정을 했고 밑에 있는 영어는 그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제 이유 있는 고난은 pain with a purpose,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믿음으로 잘 살다 보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일수록 고난이 있다라는 것,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유가 있는 고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독소를 인식하라.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전 여기 읽겠어요. Poison in the pew. 퓨라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긴 의자를 퓨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내에 있는 독소들, 포이즌, 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찾아오면 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속임수를 가지고 오는 독소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베드로후서를 읽으실 때 우리가 깨닫고 경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1장 1절 2절을 살펴보고 오늘 첫째 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개론과 더불어서 1장 1절 2절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종이다. 둘째는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첫째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사도다라고 먼저 강조한 게 아니라 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주라고 인정한다면 상반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나는 누구라는 의미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두 번째 주가 아니잖아요. 주님보다 조금 더 아래 등급의 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라면 나는 무엇입니까?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사도 가운데 제일 형님입니다. 수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수제자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맏형 노릇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도 직분을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 반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십니까? 도마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동격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을 하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는 사장이고 경영인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일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는 리더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는 우리 모두는 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여러분 여기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것은 종의 차원보다 어찌 보면 더 노예를 일컫는 말. 어찌 보면 종은 그래도 노예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노예라고 한다면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자유도 없고 모든 재산은 전부 다 주인 거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기 뜻대로 계획할 수 없는, 이게 둘로스,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종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종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종입니다. 직장 가서는 리더일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종의 생각을 가지고, 종의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감토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사역자들과 집사님들은 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종입니다. 종.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단지 집사님들을 생각하기를, 사역자들을 생각하기를 성도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지 않겠죠.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지 성도들의 종이 사역자나 집사님들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헌금 많이 한 분들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 이 잘못된 생각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종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가 이 종이란 이 개념을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환상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지난번에 제가 백부장을 끝으로 성경의 인물 41번째 인물을 마쳤는데 고넬료에 대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한 것과 경배하는 것은 수준이 다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경배했다는 말이 기록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하며 고넬료를 만류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니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에서 베드로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백부장 앞에 얼마나 폼납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니까 얼마나 이 어깨가 우쭐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사람 알아보네, 내가 사도인 걸 알아보네 하고서 경배를 받지 아니하고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진정한 겸손의 종의 마음, 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몸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을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종의 자세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있어서 간증이 세워지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두 번째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직분,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을 종이라고 했다면 이제 직분 또는 직무적인 측면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을 둘로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이게 사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 사도라는 어포슬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어포슬, 사도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를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신적인 기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도 거짓된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거짓 교리로 미혹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직무, 자신의 신분을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직분은 신적인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1장 1절부터 짚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첫 번째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사도들은 사도시대 이후로 모두 다 사도들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죽은 사도가 누구입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몇 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요? 66년. 마지막에 살았던 사도, 마지막에 죽임당한 사도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도는 자연사였습니다. 목 베어 죽었거나 물속에 빠쳐 죽였거나 곤봉으로 이렇게 맞아 죽었거나 살가죽이 벗겨 죽였거나 칼에 찔려 창에 찔려 죽임당한 11명의 사도와는 달리 이 사도는 자연사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순교하지 아니하고 자연사, 늙어서 죽도록 에베소에서 늙어서 주님 나라에 간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12사도 가운데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고 천국 간 사도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몇 년에 죽었습니까? 90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에 사도는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1세기가 끝마치기 전에 사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상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미국의 피터 와그너라는 이전에 그 풀러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이 사람은 사도가 오늘도 계승된다고 해가지고 안수하면 사도가 있다고 막 가르쳐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자, 사도는 의미가 뭐라고요? 제가 이 의미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도의 뜻은 뭐라고요?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보냄받은 자, 그게 사도입니다. 12사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전할 때 사도가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올해부터 김기영 형제가 전도사 직분을 받아서 이제 전도사로 일을 하겠습니다. 사자가 기억나니까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이제 김기영 형제 전도사로 호칭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는 이제 없지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직무를 부여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받았다. 사도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2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기를 이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 2절에 베드로 후서에 이제 서론 일수가 있겠는데요. 인사 일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평강과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아는 것. 자, 안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도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지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진정한 인격적인 알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면서 베드로 후서 서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첫날 수요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육체, 우리의 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감성 속에, 감정 속에, 일터와 가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 속에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있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축원, 베드로의 이 기원, 이 인사 말들이 이 2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있는 24년도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더욱더 많아지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읽고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읍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1절부터이네요. 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